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특별했던 다윗에게는 언약궤를 아직 모시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을 왕이 된 이후에 제1순위로 생각하고 회의를 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게 되죠. 사울 시대에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해마다 해야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올리는 짐승의 피를 뿌려야 하는 건데 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들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본적인 것이 있었고요. 또 그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들도 해야 되는데 사울이 통치한 이후부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대 민족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원래 유대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들, 그거를 되돌리고 싶어하는 다윗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요,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더 볼 것이, 다윗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울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는 표현은 최대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3절에서도요,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라는 표현을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단어를 쓰면서 결과적으로 민족 전체, 본인을 포함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유대민족으로서 꼭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을 앞에 왕, 선대왕인 사울 왕에게 모든 것을 돌리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일반화시켜서 본인도 거기에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좀 약화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민족 전체의 잘못으로 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요. 확실히 다윗의 성품은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자, 5절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의 시월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자,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를 다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함께 그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굉장한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6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우사와 아히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주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웃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께서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잘 읽어보면요, 이 안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죠. 그리고 그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기럇 여염으로 다 갔죠.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실었죠. 그리고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 새 수레를 잘 이끌고 가게 했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다윗은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소라는 것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예정대로 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좀 뛰면서 날뛰면 궤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얼마든지 그 궤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담당하던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거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웃사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여기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높은 점 이렇게 언덕들 몇 개만 지나가면 그러면 사실은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짧은 거리도 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다윗과 이스라엘이요, 몰랐던 게 있습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요, 언약궤를 움직이는 방법이 나오는데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언약궤를 멜 수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사람이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새 수레에 싣고 언덕 몇 개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 좋아하죠. 바르게 움직이면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좋아하고요. 그러나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세세하게,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름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다시 물어보고 그대로 삶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11절, 주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웃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지금 민수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이요. 다윗은 이렇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까지 죽었으니까요. 사람 입장에서 최대로 잘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어요. 가장 정성스럽게 준비했기 때문에 더더욱 화가 났겠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않습니까?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분노도 좀 포함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는 모습도 있고 두려움이 가득해진 그 다윗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을 오벳 에돔에게 넘겨주고 말죠. 14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셨다. 아마도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욕망에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라는 전제를 갖췄죠. 하지만 사실은 다윗은 미리 다 결정을 했고요. 백성들이 좋게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확인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계획을 세웠고요. 세운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 아닐까요? 항상 내 정성, 내 성실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맞춰서 잘 찾아보면서 잘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성실함이나 우리의 꼼꼼함이나 그런 것들을 좋게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맞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